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을 무엇으로 말했냐면 제물 중에 제일 크고 비싼 황소,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기뻐 받으신 게 있다고 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시작! 아이고 하시기는 잘하시네. 맞아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찬양에 정말로 집중해서 힘써서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기도 시간에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네요. 나홈서 1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동영상 한 편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개그맨 이성미 언니가 제가 뮤지컬 메노포즈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영자 언니랑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이 영자 언니 때문에 이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저에게 엽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공연을 보는 내내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러면서 엽서랑 그 찬양 CD를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쟁이들은 참 열심히 전도한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그냥 그게 없었어요. 그러고 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뮤지컬 캐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성미, 노사연 언니 라디오 쇼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황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캐츠 뮤지컬이 너무 약간 우울한 역할이에요. 그리자들 역할이. 항상 외롭고 우울한 역할이었고 그 실제로 제가 그때 시험관을 하고 있을 때여서 개인적으로도 작품도 너무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우울하다 뭐 이렇게만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선배 언니께서 지민아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고 가 이래서 선배 언니가 연락처 남기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처를 남기게 됐고 언니가 그때부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웃긴 영상들이 막 떠돌아다닐 시점이었어요. 선배 언니께서 거의 1년 가까이 카톡으로 그런 영상만 보내주셨어요. 계속 우울하니 오늘 이 영상 보고 웃어.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니가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나와볼래? 라고 했고 거기가 이제 너무 낯서니까 제가 너무 낯설어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여자 매니저님이 있었어요. 매니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동행하게 됐고 첫날 이제 앉자마자 폭풍 오열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죄송한데 약간 너무 깐난쟁이 같은 신앙이 너무 많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요. 남편이 자고 있어요. 제가 그냥 발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발로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저랑 안 맞는
싹티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이 남자를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딱 선물로 주셨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건 남편의 어떤 그 싹티와 그리고 저의 극F의 성향이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I die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our hearts to meet.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이 50에 태어난 외동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한량인지 하여튼 겨울에도 바지에 주름 생긴다고 내일을 안 입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멋쟁이였는데 그 나이 50에 아들을 낳고 학교 수의를 했는데 이런 말을 아들의 아버지가 기억을 하는데 내가 너를 낳고 보니 똥구르마라도 내가 끓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 전체가 항상 그 아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삶을 살아도 항상 마음속에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들으세요. 니느웨가 있는데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니느웨 뒤에는 항상 유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킨 이후, 니느웨를 멸망시킨 이후 그 뒤편에는 항상 유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떤 말씀을 읽어도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구약 처음에서 끝까지 다 구약 신약 전부 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나홈서에 유다라는 말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한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예. 요나 시대에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죄악과 폭력의 자리,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냥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본마음의 본능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질투하셔요. 질투하셔요. 사랑하니까 질투가 생기지 사랑이 없으면 질투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다를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지금 니느웨 회개시켰고 유다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홈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힘을 믿고 유다를 항상 괴롭혔어요. 또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유다가 항상 엉뚱한 대로 자꾸 가니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우상에게 쫓아가고, 하나님 등지고 가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같은 아수르를 통해서 치면 또 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주고, 살만하면 또 죄악 짓고,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저들이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항상 그 사이클로 돌아가요. 죄 짓고 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려, 이 니느웨를 통해서 때리듯이 때려. 그러면 또 싹싹 비로 막 돌아와. 그러면 그때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유다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으면, 좀 살만하면 신앙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요. 표시 안 나요. 우리는 아주 분장 잘하잖아요. 싹 하고 탁 떨어져서 표시 안 나는데 본인이 알아요. 신앙 떨어지는 거. 그래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또 돌아와요. 괜찮거든. 또 그러면 또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가. 오늘 이 니느웨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에 보면, 지난주에도 요나서 설교했죠. 같은 연결되어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가 회개를 함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예전과 같이 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를 괴롭히고 있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사탄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모르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대답해보세요. 아셔요? 당해봐라.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깨달아라, 깨달아. 이 의미죠. 방치하고 있어요. 잠깐 놔둬요. 그냥 돌아오라라는 사인이거든요. 이거 못 들으면 니느웨장 나는 거예요. 이거 못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여건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데, 안 돌아오면 니느웨를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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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곳을 만들어 주세요. 피하라는 거예요. 나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환난을 주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피할 산성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그것만 생각하면 든든해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든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얘기해, 뭐예요? 얘기하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예, 하나님.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우면 어떨까? 톤이 막 진짜 필요해. 톤이 너무 필요해. 이건 정말 안 하면 막 청각을 다퉈. 그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정답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문제에 코너에 딱 몰리면 하나님 찾아가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제일 필요하대. 아이고 우리 김용원 집사님 장사 안 될 때 무릎 탁 꿇고 기도하셔요. 아멘. 해보시라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한테. 그것이 산성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당시 아수르 진유에는 군사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강한 부자나라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에 무너지면 좋은 것들이 있죠. 이것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확 무너져버렸으면 좋겠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이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딱 2번 나오더라고. 안 좋게 2번, 좋게 1번. 안 좋은 쪽으로 1번, 좋은 쪽으로 1번. 승리는 셀 수가 없이 많이 나와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 산성에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못. 좋은 것이잖아요. 물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니느웨는 오랫동안 사람과 재물과 권력이 모여드는 물이 모인 못 같은 거대한 도시였어요. 한때 회개한 니느웨는 이런 물이 가득 찬 못처럼 풍성하고 안정되어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니느웨는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옛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도망가요. 지도자들이 서라 서라 외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본능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이요. 행복나눔 축제에 딸랑 그날 한번 나왔다가 안 나와? 저하고 약속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또 찾아갔어. 커피를 사들고 찾아가서 점심시간 딱 직후에 시원한 커피 줬잖아요. 사들고 찾아갔어. 사람이 180도 바뀌더라고. 근데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니까요. 안 오고 싶은 게, 신앙생활 쭉 하던 사람도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싶어져. 새벽 예배를 제가 이틀씩은 장목사가 하잖아요. 목금은 장목사가 하고 화수는 제가 하고. 제일 유혹이 뭘까요? 목금 잠자고 싶다. 목금 새벽 안 깨우고 잠자고 싶다. 근데 제가 깨우는 시간을 똑같이 깨워서 새벽을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걸 아니까. 편해지면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냥 깨워요. 깨워서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흐트러지기 딱 좋거든요. 사람 다 똑같이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쌓은, 니느웨 말씀은 인간이 쌓은 힘과 번영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설령 간다고 해도 그 막다른 길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 너무 다른 길인 거 알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때도 기관장님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방안도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까? 주일날 낮 예배만 딸랑 나오신 분들은 저녁 예배도, 오후 예배도, 거기에 한 걸음 나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여러분 다 깨우면 좋죠. 다 하면 좋죠.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번에 뛰어넘어야 안 돼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일날 낮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 나눔에 또 한번 적극 참여해 보시고, 수요일도 참여해 보시고, 기도에도 참여해 보시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다 바뀌면 안 되죠. 바뀔 수도 없죠. 그렇게 원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겠지만 꼭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나눔도 도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평상시 좋을 때는 별로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하나님의 필요함,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왜 꼭 만나? 좋을 때 만나야지. 환난 중에 만나지 마시고 좋을 때 만나면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환난이 안 오진 않아요.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환난이 안 오면 좋죠. 그러나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넘어갈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피할 산성이 되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나홈서는 니느웨 심판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유다, 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유다 백성이에요. 선택한 백성.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식이 안에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자식이 다 들어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힘쓰고 자식 때문에 무엇을 다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은 다 똑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이렇게 지금 심판하지만 니느웨 심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택하신 백성 유다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하는 자의 산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산성이 되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사랑 때문에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기에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삼았거든요. 니느웨를 징계의 도구로 삼았는데 이 니느웨는 회초리를 맡겨줬더니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리라고 했더니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유다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눈금만큼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도구로 썼는데 도구가 아니라 살인 도구가 된 거예요. 살인 도구가. 니느웨는 그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유다를 짓밟았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니느웨가 망하는데 박수 안 쳐, 박수 치지. 요즘 월드컵이에요. 혹시 일본이 이기고 우리가 지금 엉망이죠. 우리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월드컵 경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냥 뉴스로만 들었어요. 아주 우리나라 형편없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조금 잘 되나요? 아주 기분이 좋아서 기도가 나옵니까? 저것들이 이런 게 나옵니까? 뭐 우리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뭐 일본을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19절을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유다도 쳐.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내게 행패를 당하였기. 그들이 유다 백성이다. 유다 백성.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무리 유다가 우상을 쫓아가고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못 놓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놔요? 못 놔요.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에 대한 허락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니느웨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도 않겠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의 채찍을 들으십니다. 니느웨는 한때 회개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권능이 크시다 라고 나홈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셔요. 더디하셔요. 더디. 요나 시대 이후에 100년 넘게 니느웨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요나 시대와 이 나홈 시대가 100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 정도로 길게, 물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만 100년 넘게 기회를 주셨는데 갈수록 악해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니느웨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멘. 돌아옴의 기회예요. 돌아올 기회.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군사력, 경제력, 모든 정치력 이것을 가지고 힘이 자랑했죠.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나홈서는 단순히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건 다 안 믿어줘도 이것만큼은 믿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우리 죄를 대신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원한 도피처, 피난처, 산성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은 돌아올 기회예요. 돌아올 기회. 여러분, 우리야 이미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돌아올 기회죠.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몸이 돌아왔으면 마음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안전할 것 같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홈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홈서 1장 15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가 누구를 괴롭혔다고 했죠? 누구요? 예. 세상은 우리를 괴롭혀요. 교회 못 나가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이건 뭐 느껴보는 분만 아는 거지만 교회 못 나가는 일들 여러 가지로 생겨요. 그거 이겨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말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시는 우리의 삶에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지나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져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산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할 자를 지금도 찾으시. 나한테 피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게 잘못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헷갈렸어.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증할게요. 짧은 간증. 설교를 어젯밤에 싹 바꿨어요. 제목도 바꾸고 찬양도 바꾸고. 지난 수요일에 장 목사 설교를 듣고 그렇지, 그렇네, 맞네. 그래서 설교를 제가 바꾸다 보니까 기도보다는 급했어. 솔직히 기도보다는 급했어. 컴퓨터가 딱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작동을 안 하냐면 다른 건 다 작동을 하는데 붙이기를 못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붙이기가. 아니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이기 하잖아요. 그 기본이잖아.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한 30분을 씨름해서 성질이 나서 막 아무도 없겠다고 소리를 딱 치면서 사무실에서 혼자. 그리고 문이 열렸길래 밖에서 누가 들었나. 막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막 시간은 늦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컴퓨터가 붙여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악보도 붙여지기가 다 안 되나. 참, 내가 항상 악기 하나만 다룰 때도 방송 설교 하나만 다룰 때도 기도 말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기도를 안 했더라. 그래서 딱 컴퓨터 끄고 다 종이 딱 덮어놓고 제가 요즘마다 기도를 이 아파트 4바퀴를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한 바퀴에 10분씩이에요. 그럼 40분을 돌면서 뭐해요? 기도가 기가 막히게 기도가 집중 잘 돼요. 그럴 때 그거부터 했어요. 그거부터 돌면서 기도하고 와서 탁 깨달으면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 보니 아니요. 잘 됐어. 지금까지 기도 안 해도 익숙해져서 막 기가 막히게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아하, 그래 너무 익숙해서 기도는 쏙 빼져먹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바퀴 4바퀴 돌면서 한 30-40분 기도하고 와서 딱 키니까 언제 그랬냐? 여러분 이게 그냥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체험하시는 거예요. 체험. 정말로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셔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다, 기도다. 꼭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합니다. 진노는 크고 강했지만 반복되지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유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얻어 터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독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런데 얻어 터지고도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때리려다가도 그냥 내리고 치려다가도 내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과 오늘 니느웨같이 물이 보인 못처럼 재물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아멘. 자, 행복나눔 축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 기본이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냥 부탁에 못 이겨서 한두 번 왔다가 그냥 또 사르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사람과 재물이 모이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한 번쯤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성인 교회로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모으는 일보다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겉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셨듯이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 다시 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힘써서 땀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